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른 규칙, 바른 규범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 세계를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법칙으로 사는 걸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노모스 그럽니다. 헬라어로 노모스. 이거는 어디서 이게 파생이 되는가 하면 네모라는 그 말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네모라는 뭐냐면 분배하다, 이렇게 나눠주다.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칙, 하나님의 법칙, 율법. 그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봉합성생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요, 예를 좀 든다면, 이건 이병규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건데 이게 정확해요. 아주 얘가 뭐냐면 어떤 젊은 여자가 어느 집에 식모살이로 간 거예요. 식모살이로 이렇게 갔는데 식모살이 하니까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종살이에요, 종살이. 그런데 그 집 도련님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모가 무엇이 됐지요? 네, 식모가 이제는 그 집 안방 마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모가 이제 그 집 여주인이 됐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그러죠? 근데 플러스 알파 남편의 사랑을 받죠. 하긴 똑같이 다 한다는 거죠. 하기는 똑같이 다 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종으로 할 때는 그저 몇 푼 주는 거 싹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은 그 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때 하는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밥하는 거는 아주 기쁨으로 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주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 우리가 이 죄인이니까 그 앞에 보세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이렇게 오면, 율법이 오면은, 그 20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 율법이 오면은 죄를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달아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와 이제 뭐예요? 연합이 됐다. 연합이라는 건 두 개의 그 물체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하나로 변해버리는 그게 이제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접붙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 그 포도나무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런 원리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산다. 믿음의 법.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표준, 규칙.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세력이 있고요.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법하면은 최고의 법이 이제 사랑의 법이지.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 그게 이제 믿음의 법.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율법을 다 순종하는 것 같다.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 10계명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만들지도.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날에 나를 가까이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 앞에 나오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 끌리는 사람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 공경하고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진정으로 하죠. 진정으로. 남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그 세계에는 남을 미워하는 요만큼도 없죠. 빛이니까. 또 간음하지 않죠. 마음이라도 이 딴 마음이 들어오질 않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빛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이란 거예요.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마음도 쓸데없는 마음 먹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 즐거우고, 어디 가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늘 찬송이 나와 감사하고, 또 남의 거 뭐 참 도덕질, 남에게 손해한 줄 알고 조금이라도 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할 텐데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희생을 하고, 그래서 전체가 다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이 오죠. 그 안에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십계명 같은 해놨지만, 사람은 전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법이 와서 탁 되면 이건 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세계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믿는다고 그래도 그냥 이기주의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나 그거 지켰다고, 나 성경 달달 외운다고, 이게 다 크죠. 막 큰 소리 꽝꽝 이렇게 치지만은, 이 믿음의 법으로 보면 빛이 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빛이 딱 오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도둑질하는 건 없지만, 그렇지만 어디 가서나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남을 좀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힘들고 짠짠하고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하고. 이제 그런 게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믿음의 법. 그래서 제가 율법도 있지만 율법보다는 좀 알았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도덕적.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형제 우애해야 된다. 윗사람한테 참 잘 순종해야 된다.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죠? 자기 멋대로 다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법을 더 만들어야지. 구속력이 있지. 강제력이 있고. 그래서 법 하면은 뭐예요? 세상법.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고, 그 실정법 안에는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고, 국내법 안에는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고, 공법 안에는 헌법이 있고, 사법 안에는 민법, 상법이 있고,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법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무정부란 말이에요. 무정부.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법이 우리를 강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이거 차원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 예수가 믿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아까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지연증, 칭의연증으로 죄사함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이 들어와도 사람마다 다 그 빛 들어오는 게 다르지. 그 율법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죄를. 그렇지만 이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마다 또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좀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는데도 사람마다 특히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이게 좀 깨닫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안 죽이자 사람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욕할 때 있죠? 그리고 또 편안한 사람 편안합니다. 욕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예, 한 입으로 뭐요? 주여 할 때는 단물이 나왔다가 한 입으로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근데 그 참 신기해요. 부부싸움 시커멓고 돌아서 또 찬송 불러. 뭐 욕을 퍼부대고 뭐 그냥 난리를 친 다음에 다 언제 그냥 꼭 중국의 그 경극하는 것 같아, 경극. 경극하는 사람들 보면 킥 하면 얼굴이 탁 파란 걸로 가고 킥 하면 또 빨간 걸로 가고 노란 걸로 가고 그러지요. 경극 그건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중적이고 순간순간 변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나가면 말은 안 하죠. 근데 속에서 벌써 무슨 미워하는 마음이 싹 나가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아.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서 뭐요? 아 이러면 이게 지금 내가 미워하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나갔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안 좋게 말을 하고 그 안 좋게 말하는 것이 또 말이 이렇게 건너가서 와전이 되고 퍼지고 여러 가지로 싹 바람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돌아오죠?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서 내 입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입에서 떠나면 무조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사는 사회가 좋아져요. 다 어디서 많이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그죠? 안에서. 네, 안에서. 그죠? 겉으로는 뭐 잘못된 거 없죠. 근데 안에서 벌써 빛이 오니까 자꾸 빛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이런 건 좀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내가 좀 말하면 안 된다. 뭐 하나님 나타나 오셔가지고 말해라, 말하지 마라. 뭐 일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내 심령, 내 양심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요.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러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니까.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고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잘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겉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이러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법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회는 어떻게 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짓밟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무서우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못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얼굴 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고 아주 표리부동하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색 하나도 안 바뀌고 거짓말 싹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잘 되겠어요? 요번에 선거했는데 분노와 진노가 승리한 거래요. 분노와 진노. 사람들이 너무 분이 차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이거 아니래요 이제는. 그 왜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그 안에 분이 풀리질 않죠. 왜? 전부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빛과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는 핍박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배 못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욕심이 있어서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죄를 짓고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징후하고 반드시 저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수작을 꾸미고 뒤통수를 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요즘 그 묻지마 폭력 가다가 그냥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냥 가로막고는 오토바이 앞에다 탁 세워놓고 차 문 내려 그리고 나오더니 그냥 뭐 이유도 없이 막 폭력을 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속에 지금 뭐예요? 분이 막 왜 그러냐 이거예요. 법은 많죠. 법치국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 가치에 의해서 그러나 그 안에 국률이 있냐 말이에요. 용서가 있냐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그냥 마음 둘 곳이 없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다 내가 뭐 잘했다, 자기가 옳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진정으로 긍휼이 있느냐?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예, 여기는 제가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12절에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자유의 하는 율법. 이게 이제 믿음의 법,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 믿음의 법으로 가면 참된 자유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자, 여러분 성경 그래도 좀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죠? 또 어느 때는 좀 남을 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이제 로마서 2장의 17절부터 나오는 유대인의 죄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 통과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집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부인의 잔소리가 약이냐 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제는 다 세월 같습니다. 이제는 물을 수도 없고 수리도 안 되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아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긍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 네. 목사도 원인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남자분들 다 원인 제공하는 줄 믿으세요? 난 안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믿음의 법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 막 잔소리를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인 제공을 해요, 내가. 네? 그 왜 양말을 갖다 왜 자꾸 뒤집어 벗어나. 벗은 다음에 좀 제자리에 빨래 돌리고 나서 이거 개일 때 뒤집어 있으면 도로 바로 하려면 여자들은 얼마나 그것도 1, 2년은 사랑에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살았지만은 10년, 20년 그 버릇 하나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앉아갖고 주여 할렐루야 뭐 혼자 도취를 해가지고 뭐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 참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그게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법이 오면은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을 알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법이 오면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긍휼이 나가요. 긍휼이 나갑니다. 아, 그렇다. 이게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자, 또 여자분들은 남편들 말 들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그냥 상투를 잡고 흔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탁탁 하는 대로 남자가 이렇게 탁탁 로봇처럼 끼기기 좌로 우로 들어서 끼기기 이렇게 해야 여자들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밖으로 놀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땡 집사. 땡 하면 집에 들어오고 땡 하면 또 나가고. 그 밖으로 돌면 그러니까 또 잔소리가 심해지죠. 그러지만 믿음의 법으로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긍휼이 나오지요. 긍휼이 나오면은 부인들이 원인 제공을 해요, 안 해요? 난 절대 안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다고. 그걸 보고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디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긍휼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긍휼이 나가면은 지금 그분은 믿음의 법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나가면. 근데 긍휼이 안 나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연 긍휼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조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조사. 시골교회를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가니까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냥 칭말하고 다 말을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자네의 눈에 눈물이 있었는가? 눈물이요? 내가 왜 울어요? 단단히 책망을 해놓고 왔다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자네를 보낸 내가 잘못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세워야지. 과연 그런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든지 직장에서 뭐 가정, 직장, 교회 하여튼 사람 만나 어디 가나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 새끼. 요즘 목사 새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할까 하다가 밥 3번 사주니까 목사님 하고 바뀌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7,000원짜리 돼지국밥 3그릇. 간단한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냥 교회 가기도 싫은데 막 강제로 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만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걸 나한테 그런다고 그냥 상대 안 한다. 그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저분을 좀 잘 해야겠다 하고 식사를 대접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뭐. 과연 우리가 긍휼이 있냐 이겁니다. 믿었다 오래 믿었다 그냥 교회 나는 뭘 직분을 뭘 맡아. 그러고도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조금도 남 생각 안 하고 그러고도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해라. 모이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생각.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자기가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 너무 참 어떻게 이걸 나갈 방법이 없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믿음의 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건 이제 그 앞에 로마서 1장 16, 17절에 그 말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트 같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믿음의 점진성, 믿음이 점점 믿음이,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오는 거는 나를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한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님, 이 풍랑 인연하여 나를 더 빨리 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은혜와 복이 오는가 하면 자유가 온다. 아까 자유하는 최고의 율법. 참된 자유. 분한 마음. 자, 이번에 투표하고 나왔는데 그래. 정책을 가지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의 분과 시기와 질투가 이겼다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신문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이게 참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하나님 모르시고 그냥 교회는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저 법으로만 하겠다고 해요. 법으로만. 법으로 하는 건 무조건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틀렸냐 맞았냐, 니냐 아니냐, 전부 그걸로 따지고. 근데 전도서에 보면 뭐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 예? 재판하면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에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참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가 바로 쓸 걸 바로 쓰고 다른 사람에 적용할 때는 긍휼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억울해도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가다 보면 좀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쁨이 온다. 로마서 5장 3절이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살면 환난 중에도 기쁨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화답하는 날이 와요. 이게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자꾸 살면 다 뚫고 나가니까. 예.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나간다고요? 막힌 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해방하도록 그렇게 다 이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계속 막히면 뚫고 계속 이러고 나가니까 뭐가 화답을 해요? 예, 이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엄한 것을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계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절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도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모든 만물이 화답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를 누리고 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